자, 피조물은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범사에 겸손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 말씀의 원리를 잘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듣고만 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남은 원리를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저녁 때쯤 전 교인들에게 오늘 이 행복한 가정 생활의 10가지 원리,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카톡으로 공동체별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랬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아담을 만들고 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만 아담이 살아가는 나 홀로의 삶을 보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죠. 이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가장 어울리는 돕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8가지 원리를 우리가 2주간 동안 했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은요, 가정을 구성함이 나 홀로일 때보다 더 낫다는 확신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가 차이 있고 성격 차이가 있고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이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하고는 다르게. 제가 목회하면서 전임 목회지였는데요. 좀 일찍 홀로 되신 분들을 우리 부부가 한 9분 이제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별 말이 없으시는 분들인데 그 9분을 이렇게 모아서 한정식 집에서 이제 맛있는 걸 대접을 했더니 동병상련의 마음이라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보니까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수가 많아지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한 몇 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 권사님은 하숙집을 치고 또 식당 같은 걸 해서 이제 생활력이 강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집에 누워 있을 때는 몹쓸 말을 참 많이 했대요. 마음은 아닌데 그냥 몹쓸 말을 많이 했대요. 왜 계속 수년 동안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천국 떠나가 보니까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요, 남편이 누웠던 그 자리에 베개를 눕히고 그 다음에 이불을 덮고 베개하고 대화한답니다. 여보, 몰라 갔다 왔네.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남편이 만약 살아있다면
돈을 안 벌어도 괜찮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좋겠더래요. 여러분, 쥐 못 잡는 고양이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있다는 것, 그래도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이 부부가 만나 살아갔으니까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안 만났으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고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게 어떤 때는 불편함을 주고요, 또 세세한 일들은 부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여자분들이.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이 훨씬 낫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이 있다는 걸 아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배우자는,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기에 자신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리, 배우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사람임을 확신하라. 이 에제르가 내게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돕는 자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나를 아셔서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나에게 인도해 준 거죠.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붙여 주신 겁니다. 네 번째,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쉼은, 지난 2주 전에 다 했죠.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쉼은 자신의 창조를 위한 시간임을 인식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푹 채워가지고 거기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고요,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쉬면 내가 쉰다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쉼을 가지면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위한 쉼입니다.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갔다 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족 간에도.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 배우자가 만들어짐을 확신해라. 이 갈빗대를 빼내니까 이게 수술 아닙니까? 수술. 피를 흘리는 수술 아니에요. 피 흘림을 통해, 희생을 통해 배우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희생자가 내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희생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와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음을 확신해라. 물론 어떤 데는 두 사람의 만남에요, 중매쟁이가 개입될 수 있고 사람이 개입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영어로 하면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으신다. 이 부분에서 아멘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배우자를 존재론적 자기 자아로 인식하라. 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였죠.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너의 뼈 중에 뼈고 네 뼈 중에
네 살 중에 살이라고 하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다. 배우자를 통해 자기 존재적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혼 생활을 하모니를 이루면서 잘하면 새로운 성숙한 내 자아를, 기가 막힌 내 자아를, 창조적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번째 원리 또 중요합니다. 떠남과 연합함, 한 몸 이룸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필수 요소임을 알고 가정생활에 적용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9번째 원리입니다. 9번째 원리. 자,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신비한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모르던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참 이게 신비한 거죠. 이 결혼 사이에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잖아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 결혼의 신비죠. 근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예요?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동산 나무 뒤에 숨고 하는, 그러면서 서로 또 아담과 하와가 손가락질하고 책임 전가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따먹었다고 막 책임 전가하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행복하던 어둥둥 내 사랑하던 그 관계성이 깨어지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는, 결혼 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 결혼의 신비고 축복인데요,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남녀가 만났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거죠. 서로에게 부끄러워 아니하다, 그런 겁니다. 로 이트보샤슈, 히브리어로 그런 말인데요,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근데 결혼 밖에서의 벌거벗은 만남은 서로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요, 신학적으로 보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갔다,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행복을 누리고 성적 즐거움도 누리고 자녀도 출산하고 또 서로의 허물도 충분히 드러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녀가 만나는 것이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롯 알죠? 롯이라는 이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이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성모랄이나 윤리의식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을 때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롯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과 또 이 물질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그 요단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고 있는 그 화려함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요, 롯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냐고요? 롯은 멀쩡하게 역시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살았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뭐가 무너졌죠? 그 집, 자기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롯이 숨겨뒀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남녀의 일탈은 문제가 안 되는 그 시대의 그 문화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빨리 내어달라고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롯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못 내줍니다. 우리 집에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는 처음에 성경을 그거 읽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화가 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내어주다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화의 힘은요,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까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랄리티, 성모랄도 이 도덕, 윤리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런 그 수준은요, 남녀 간의 결혼 밖에서의 만남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곳에 롯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 곁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얄라크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삼촌 옆에 있을 때는 롯도 믿음으로 딱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속적인 곳에 사니까요, 점점점 뭐예요?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냄비 속에 물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물이 올라가니까 그 속에서 위험신을 못 느끼고 수영하고 놀다가 개구리가 물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이 세속과 이 도덕 불감증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거기서 씨앗을 가져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이 교회 밖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부부간의 약속도 지키고,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투명함입니다. 투명함. 영어로 하면 트랜스페어런스, 투명함, 정직성,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팀 라이라는 분은요, 가정 안에서의 내가 진정한 자기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신비인데요, 첫 번째 봅니다. 서로에게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추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가정이라는 곳은 자신의 민낯이 모두 드러나는 곳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다 압니다, 서로가. 세 번째, 정직이 보장되지 않을 때 서로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가장 민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됨의 균열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원리입니다. 10번째, 그러니까 정직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는 축복은 더 크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견제해라. 자, 벌거벗었는데 뭐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가정 안에서는요, 서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이 가장 뚜렷하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성숙한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서로의 감정이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로를 잘 품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상처와 연약함이 온전히 드러나도 수용이 되는 곳이
성숙하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품어줘야 되겠어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품어줬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밖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하는 남자와 여자일지라도요, 가정에 들어오면 나의 진짜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유아적인 모습, 유아틱한 모습, 성인 아이의 모습, 몸은 어른이지만 내 아이의 모습, 다 자라지 않은 내 또 다른 나의 자아가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품어야 되죠?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해 줬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왕따시켰던 아주 못돼 먹은 삭개오를 주님은 삭개오가 내려오너라 이름을 불려줬죠.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은 이름 안 부르죠. 저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을 불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화한 거죠.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친구가, 여러분,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잔다는 것은 그와 내가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가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어울릴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사진 찍으면 여러분, 그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이미지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손해보는데도 그게 사랑이고 성숙함이잖아요. 가정에서는요, 다 성숙한 사람이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품어서 가정 안에서 또 다른 그 사람의 자아를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품어주면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겨진 웅크러진 내 자아가 치유를 받고 감정이 치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수용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수용하는 겁니다. 다 품어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곳 아닙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다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비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우리 다 손 내보세요.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그냥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상담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나 40년 전에 실수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해하게 안 돼요. 40년 전에 실수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들으면 한 수천 번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 상처를, 그 여인의 상처를. 그렇지만 그래 분들 뭐가 해결됩니까? 사람은요, 수용해줘야, 품어줘야, 벌거벗은 모습을 품어줘야, 민낯이 다 드러난 모습을 품어줄 때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래, 내가 품어줘야지.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서로를 모습 그대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하는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와 그 용납, 수용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자아가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나는 거죠. 이게 결혼의 신비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혼을 통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싱글 가족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이 10가지 원리를요 잘 적용해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